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에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옆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귀한 부르심 받아 담대히 달려나왔사오니 사랑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빛이 비침이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또 현장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재하시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 앞에 기도로 나가며 감사로 나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아울러
아버지 우리 송년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빈자리마다 채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와 또 성도들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묶인 것 풀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읽을 때 우리가 특별히 7장 53절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본문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7장 53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정확하게 말하면 59절까지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의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번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고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약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난까 토요일 아침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 사건은 바로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의 제목은 이거예요. 예수는 빛이시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 이 빛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초막절에는 두 가지 행사를 했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특히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거 뭐냐면 구세주가 메시아가 그들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그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붓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성전은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초막절 내내 이 성전의 황금 등을 가져다 거기다 불을 켜는 거였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겠지만 12가지가 이렇게 있는 이 등에다가 불을 켜면 굉장히 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성전 근처에서 너무나 밝아서 어떤 사람은 그 밝은 데 가서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라. 물론 뭐 사실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이 초막절 내내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초막절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하면 돼요.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끝날에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7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나눴지만은 성전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한마디로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석을 깨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물도 결국엔 다 마르고 결국 이 빛도 다 꺼지지만 나는 바로 영원한 너희의 생수고 나는 너희의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빛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러가고 말고가 아니라 빛이 켜지는 순간 당연히 빛의 세계가 되는 거고 빛이 꺼지는 순간 어둠의 세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빛. 그러면서 중간에 1절에서 우리 8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바로 간음한 여인에 대한 정죄의 사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되었다 놓고 이 사람이 이런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어떤 그런 사건을 마치 삽입구처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행동들.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간음죄라는 것은 혼자서 죄를 질 수는 없는 죄예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죄는 어떤 죄? 쌍방죄예요. 잡혀왔으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둘 다 잡혀왔어야 되는데 왜 여자만 잡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에도 어긋난 일들을 하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람인데 그렇게 기대를 갖는데 사실 사람이 어둠에 너무 익숙해지면요. 어둠에서 하는 일을 낮에 하는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가끔 세상 가운데 놀랄 때가 있어요. 낮에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런 일이 언제 있어요? 거기다가 낮에 불을 지른다거나. 도대체 이런 일들이라는 게 도대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냐면 어둠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의 사건을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어둠에 산다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할 가치를 못 느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 할 것이고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 참남되다. 이 사람은 신성모독인 사람이다.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다. 지금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그 목적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들로 하여금 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예수의 빛을 그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9절에.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켜지면 어둠에 물러가듯 이제 어둠에서 행동했던 것들에 대한 수치감이 사람 속에 나타나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했잖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구만 남아요? 그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너는 어둠에 속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어둠과 빛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12절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절은 뭐냐면 나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그냥 이렇게 스승이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것이 따르는 것도 얘기하지만은 또 함께 서는 것도 군사들이 지휘관을 따라 함께 이동하는 것도 얘기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은 빛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결국 시험당한 가운데 무너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와 빛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신다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별로 신앙도 좋지 않은데 저는 믿음도 좋지 않은데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은 빛의 자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물론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빛이, 그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 반사돼서 나갈 뿐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발견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닫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14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아무래도 너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내 증언은 참되지 않는다. 왜? 13절이죠. 참되지 않다. 왜? 네가 스스로 증언하잖아.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증언은 있잖아요.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2사람 이상. 2사람 이상 증언해야 되는데 너는 네가 너 자신을 설명하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신 거 너무 흡사해요. 누구도 있잖아요. 이 땅에는 누구도, 흔히 말해서 굉장히 잘났다는 누구도 나는 누구야 라고 말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나는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는 것처럼 정확하고 명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증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사실 그 세 분께서 같이 역사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일에는 늘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가끔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섭섭할 거야. 내가 성령님만 기도하면 예수님은 답답해 하실 거야. 혹시 그런 착각한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얘기하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얘기하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던 이분은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 안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은 참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 났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났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약속단 말씀 그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알 것은, 여기에 계속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빛과 함께 다니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텐데, 때에 따라 어둠은 어디하든 간에 여러분을 하여금 야 이거 한 번쯤이야 라고 여러분을 유혹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분연이 일어나 나는 빛의 자손이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철한 능력 주심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빛이 여러분을 더 삶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하십니다. 그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권세 있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담대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293장입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평강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4절 주의 사랑 끼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주의 사랑 끼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